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저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지체들이 또 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참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 둘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러니까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교회의 감독인 감독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된, 분리된 이며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처음 사용됐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과 안식일과 순금으로 만든 폐와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기름, 향, 주님께 드려진 희생물과 또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시킨 밭과 11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예루살렘도 거룩하고, 그리고 성경 기록과 율법도 거룩하며 믿음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신구약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과 관련돼서는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경과 율법과 믿음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살펴보고 예수님처럼 살면 아마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과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 7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신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각도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해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잠잘 곳조차 없었지만 제자들에게조차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즉 피해 주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만일 자신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사도 바울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에 마땅히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친히 천막을 만들어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받을까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사무엘 대언자 역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2장 3,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2장 3,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했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무엘 대언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어떻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어 하며 피해 주는 것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닫고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까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9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마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즉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데 바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사람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게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만 안 끼쳐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더럽지 않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느냐를 살펴보면 첫째, 강간, 간음, 간통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사람은 더러워지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만졌을 때, 또 나병에 걸렸을 때, 유출병에 걸렸을 때도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 짐승과 교접할 때 더러워지며, 부리는 영과 마법사에 관심을 갖는 것, 즉 오늘날로 마법과 마술, 요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레위기 1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칠 때 성소가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희생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동성애 또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과 세욕과 악한 눈과 신성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유다서 1장 8절에서는 추악한 꿈을 꾸는 것도 자신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만지는 것과 나병과 유출병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음과 간통과 수간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마법과 마술과 요술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동성애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과 세욕과 악한 눈과 신성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추악한 꿈을 꾸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간통하지 않고 수관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마술이나 마법과 요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날 또 뭐예요? 동성애 타고난 것 아니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또 악한 생각과 음행과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과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과 추악한 꿈을 꾸는 것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즉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지 않게 사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왜 더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더럽게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자, 알다시피 죄덩어리인 육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 짓는 것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으니, 세상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 악한 세상이라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 13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식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
기근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분리시켜 살게 했다고 창세기 47장 1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시켜 살게 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따라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리시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을 찾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분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누가 말했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일요일날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 가는 것 빼고는 다 똑같다. 일요일날 예배당 요새는 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죠. 핸드폰에 성경책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딱 빼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공평하게 같이 멍에도 매지 말고 사귐도 갖지 말고 그리고 친교도 나누지 말고 일치도 하지 말고
목을 나눌 것이 없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 멍에도 매고 사귐도 갖고 친교도 갖고 같이 일치도 하고 목도 나누고 조화도 이루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그들과 똑같이 한다면 자신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한마디로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치관도 하늘과 땅만큼, 추구하는 것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그네다, 순례자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잠깐입니다. 왜 잠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불태워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탈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장차 불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면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눈앞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청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시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앞에 있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앉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진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똑같아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면 에서와 같은 사람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눈앞에 배고픔, 그 배고픔을 잠시 못 참아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팥죽 그러게. 그 순간의 배고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그는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눈앞에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쳤나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혹시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며, 또한 자신을 더럽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진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자신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셨을 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조그만 피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만 죄인들과 분리된 삶을 사셨습니다. 부족한 자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어찌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내버리고 또 말씀의 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게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또한 코로나19가 참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이 언제 있는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참 허물을, 저희 죄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속히 이 부분들이 진짜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